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인내의 경건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처음 난 것, 사람도 그러고요, 짐승도 그러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율법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음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따라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정결 예식,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구약의 율법에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41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날짜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 예식으로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예식을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식구인 마리아와 또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가 사도행전 2장 1절,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이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년 전이니까요. 오순절 성령 충만받기 3년 전이니까 그 3년 전에 이미 그 시므온 위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경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15개국 나라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셨습니다. 15개국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순절날 그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문 그 15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려고 구약의 1년에 3차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 내 몸을 하나님께 보이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저 멀리 막 500km, 1000km, 막 2000km 떨어진 그런 데서 유월절을 지키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맥추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왔어요. 사도행전 2장 AD 한 33년경 되어지는데요. 그 33년경 그 해에만 온 게 아니고 해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근데 그 고넬료를 향하여서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한 시므온도 경건한 사람. 성경에 보면 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한 그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그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경건이란 게 뭐냐? 경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얽매인 많은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만큼,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건 반비례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놓는 만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세상 것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끊고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은요, 공경할 경자, 그 다음에 삼가할 건.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 것들을 삼가하는 것. 한자 그대로 풀이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육신적인 것들, 육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런 것들을 끊어가고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주니까 거기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고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맹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경건한 자라고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건이 뭐냐? 내 뜻,
내 육신의 생각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경영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진짜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요즘 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오는데요. 교회 올 때 성경책 달래달래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딱 끼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성경책을 그냥 대충 들고 막 이렇게 털레털레 들고 오면 되겠습니까? 좀 겸손하게 들고 와야 되는데,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뭔 말이냐? 네가 지금 처녀인데 잉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아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경건심이고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아니,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대로 내 안에,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경건이 있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을 더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만났는데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고백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은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공경할 경자에다가 삼가할 건자, 육신의 것을 절제하는 것, 그게 또 한편으로는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웃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함부로 막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양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문화 속에 빠지지 않고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법,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또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최고의 경건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했을 때 요셉은 정말로 이 경건에 비추어 볼 때 최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세상적인 생각에 매이질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요셉의 생각 속에는 오직 뭐밖에 없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11곡식단이 일어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다른 것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뭘로 재해석되어지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환경에, 닥치는 환경에,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말에, 행동에,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으로 종살이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요셉이 원망했다, 그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에도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면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막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는데 하도 막 그냥 경제가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요즘 나무집 식모살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것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를 안 했습니다. 아마 잘 나가던 사업가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할 일이 하도 없어가지고 네 아까 끌고 폐지나 주스러 다닌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겠죠. 요셉이 그 정도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곡식, 11별이 절하는 꿈, 11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죠. 불평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빨리 여기서 좀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좀 회복되어져서 경제의 축복도 좀 받고 그래서 좀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이 아직도 물질적인 것,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하셨으니까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간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아니죠. 내가 감옥 가면 문제예요. 요셉이 종살이하는 거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종살이하면은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예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감옥 가면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나는 문제가 되어집니까? 왜 요셉의 인생은 복음으로 해석하는데 왜 내 인생은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어집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없어요. 뭐가 없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문제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뭘 볼 시간표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 속에다가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경건주의냐 하면서 경건 뭐 그런 것까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논쟁과 말다툼이나 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예수 믿는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좀 돈이나 벌어볼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경건이 있으면 자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로 경건을 쫓아라, 사랑을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건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누리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예수 생명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수 생명 풍성히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생명을 그냥 어디 여행 가는데 비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이런 쪽으로 누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 생명도 누리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주셨고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생명에 대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주셨고, 뿐만 아니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못하느냐? 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조금 제껴놓고 이게 지금 내 소원인데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로 나가느냐?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는 틈만 나면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 지금 복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얼마만큼 세상적이냐, 얼마만큼 육신적이냐.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뭔만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것만 생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복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딱 떠오르는 복, 주로 물질. 그 물질, 구체적으로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 사업, 여기에서 좀 뭔가 좀 대박 치는 것, 그걸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지난주 말씀에 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또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선교합니까? 선교하면 경제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뭘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복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 있어요? 물질, 평안, 행복,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게 진짜 복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조금 더 큰 복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선교하면은 뭔가 다른 게 오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요. 내가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선교하려고 하면은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부스러기죠. 네? 선교할 수 있도록 산업을 조금 부하게 하고, 네?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그것은 덤으로 오는 부스러기 같은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진짜 복은 뭐냐?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한 생명 살릴 수 있다. 이거 이상의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 종노릇 결국 지옥 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거기 한 단계 나아가면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내가 현장에서 한 영혼 붙잡고 말씀 운동해서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 하면 뭘 생각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만큼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복의 개념부터가 틀려져 있어요. 이것도 바꿔가야 됩니다. 복의 개념도 바꿔가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그냥 싹 바꿔집니까? 그래도 뭐가 있는데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선교하려면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질 축복 받아야 된다. 그걸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사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메시지로 한다면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복음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서 이것을 바꿔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중요한 경기가 있는 사람, 특별히 올해 또 올림픽 있습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막 거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몸이 단련되어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근육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느 정도냐?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금생,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 천국에 가서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요셉이 감옥 가도 임마누엘, 종살이를 하도록 임마누엘, 그런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우리가 진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건한 자는 모든 시험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시험이 와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빠지죠. 요셉처럼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경건이 훈련되어진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다 보니까 시험에 들지를 않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는 멸망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영적으로 홍수 같은 그러한 세상 문화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은 그 속에서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건, 인내에 경건을 더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 아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경건 할 때 뭘 생각해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경건입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분 메시지 제목이 성령으로 통하는 만남의 축복인데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통하는 만남의 축복,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눈먼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해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을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경건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버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로 경건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친히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권능과 능력과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경건을 아버지는 더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